최고로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가 미래에 도전할 것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도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 또 남은 자이십니다. 현장에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남은 자가 계시고 아직도 끝까지 남은 자, 저도 이제 남은 자에 속하는데 우리의 앞날은 정말 이렇게 어찌 될지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현실과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라고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계속 이렇게 찾아오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입술의 그냥 고백이 아닌 정말 평생에 정말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생각 그 고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아도 감사요, 응답이 없어도 감사요, 문제가 와도 감사요, 그리고 문제가 오지 않으면 더 감사죠. 자, 우리가 응답 바라고 또 축복 바라고 이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하는 것은 아니죠. 전도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자체 그 본질과 그 근본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모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는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또 행복해지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하기도 하죠. 근데 참된 행복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정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우리의 참된 행복,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참된 기쁨, 또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 만날 수 없는 정말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행복이 없고 기쁨도 없고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 남들 사는 방향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고 또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붙잡아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남자가 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럼 아직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헤어졌는지.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찾아가도 안 만나줘요. 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거나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만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또 그 방법을 일러 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렇게 언약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인간의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이제 거의 뭐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만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고 찾아와 주셔야 하고 방법을 알려 주셔야 하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행위 언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원래 함께하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는데 딱 하나 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껍데기인 육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영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완전히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하나님을 떠나 이 창세기 3장에 그 하와와 또 아담이 그 주역이죠. 자, 그런데 아담 그 한 사람 또 하와로 대표되는 이 인간의 이 범죄함이 이제는 모든 사람 그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난 자들은 다 죄를 안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죄와 이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고통을 받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로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 마귀 자녀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따르고자 하고 진리가 없어요. 완전히 거짓의 아비요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귀는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9절에 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결국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천사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 신이요 공중 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 완전히 사탄 마귀는 진노받고 멸절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도 다 이제는 이 진노의 자녀로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디냐? 네 번째로 모두가 다 나중에는 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길로 사탄 마귀가 계속 인도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원래 이 사탄 마귀를 이렇게 가두기 위한 이곳이 이제는 그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여기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죄 문제 갈수록 더 늘어만 가고 있죠. 계속 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이 문제 해결 답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엉뚱한 걸로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귀 자녀로 완전히 붙잡혀서 이제는 정말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진리도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죠. 우리가 아무리 만나달라 해도 만나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주신 그 방법은 성경 처음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본 언약이라고 하죠.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직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다 51구절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 계속 암송하고 또 도전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렘넌트 시험 봤더니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조금 의미 비슷한데 약간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죠. 자,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 씻어질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막 헤매고 무수한 이렇게 시험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 이 아담의 씨를 통하기 때문에 다 죄를 안고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마태복음의 정확한 말씀의 성취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본 언약.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참 선지자시죠. 자, 하나님을 떠났던 이 문제죠. 자,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이제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자, 두 번째는 참 제사장이 되시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자, 참 제사장이 되시는 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참 왕이시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다 여기 마귀에게 속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참 왕으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그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참 왕 되신 분. 자,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이제는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 권세 다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이쯤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끝. 자, 우리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정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정말 삶을 통해서도 완전히 끝났다.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자, 영접이란 어떠한 사건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신분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다시 되찾고 이제는 누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그 즉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접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또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응답 다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아직도 질질 끌려다녀요. 아직도 막 이 문제 해결 안 났다고 막 이렇게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모든 주신 그 축복과 권세 다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영접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한 사건입니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영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도 이렇게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이 더러운 악한 이 사탄과 이제는 헤어졌어요. 결별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더 이상 나를 이제 해하지 못하고 털끝도 하나 이렇게 해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탄의 종노릇 또 함정과 틀과 이 올무에 매여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 사탄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제 끊어집니다.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는데도 이 사탄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법대로 막 몰고 가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괴롭혀요. 자, 평생 이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이 사건에서 영원한 해방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접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그 눈이 머무는 그 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직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99마리. 자, 99마리는 그냥 둬도 계속 말씀 속에 있고 또 이렇게 복음 속에 있고 다 구원받았는데 그 한 마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으로 절벽 가운데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자, 최고의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이 생명이 심겨진 자, 영접한 하나님 자녀, 거기에 그 시선이 머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섯 번째,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인도받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이 성전 되신 분들이 여기 한 30여 분 이렇게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곳곳에 지금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말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계속 이 흑암이 틈타는 이 시대에 모든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바로 누려야 할 신분과 권세죠. 영접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믿다가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가치, 그걸 붙잡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미래 도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전도자의 미래 도전. 자,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올인은 바로 138의 언약이죠. 자, 이 138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올인하시고 체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 사실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야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명소명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곁에 이렇게 가셨죠. 자,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고백했는데도 이제 조금 이제 저 문을 지나고 예배 끝나면은 각자의 현장 집에 가는데 또 이 문제를 아는 것을 또 이제 사탄이 가져다 주려고 막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과 현실 속에서는 이 매사 막 계속 끊임없는 이런 우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와도 감사고 안 와도 감사고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과 또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런 코로나로 왜 내가 이렇게 코로나에 이렇게 또 확진되었을까? 왜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이죠.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탐할 때 정탐꾼들의 그 보고도 사실은 현실적인 보고가 맞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 다 거인이고 힘이 이렇게 장수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밥이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현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과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온다는 말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에 이렇게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다.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문제랄 것들이 계속 오고 또 그 앞에 내가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멈칫하고 또 이렇게 주춤할 수 있지만 다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걸 넘어서면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씩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완전 복음의 체질로 또 영원한 복음 속으로 우리를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람산이죠. 자,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게 주신 그 언약 미션이죠. 자,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가는 현장이 학교잖아요. 아무나 그 학교 현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 또 나를 부르신 소명이 다 이렇게 각자 있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가는 현장에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 빛이 이렇게 임하여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CVDIP 다 찾고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마가다락방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미국에도 지금 계시고 또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절대 가능의 그 여정으로 계속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오늘 이 밤과 내일과 모레 평생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린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아까 주어진 현실의 벽에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으로 모두가 권능이 임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올인해야 할 138의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고 이제는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올아웃이죠.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와야 할 올아웃. 자, 이 올아웃은 12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2가지 문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달이 걸치고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물질과 성공과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매여 있었던 나의 그런 문제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렇게 신을 섬겼었던 나의 그런 모습들. 6가지 문제죠. 영적 문제와 또 우상 숭배와 정신, 육신, 내세, 후대. 자, 이런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붙잡았다면 이미 빠져나온 것이에요. 영접하고도 구원받고도 계속 여기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매이지 마시고 영원히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올 체인지죠. 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에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로 바뀌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 이거 바꿔야 돼요. 올 체인지. 자, 결국에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또 몰랐던 그 복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동기로 완전히 바꾸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상을 딱 그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기복신앙. 내가 하는 대로 나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례해가지고 축복을 이만큼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자체로, 그리스도 그 자체로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그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감사해요. 다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데 자꾸만 이 틀에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나 이제 떠나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독교 떠나고 등 돌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뒤에서 막 그러면 욕하고 막 그렇거든요. 자, 내가 정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이 시대와 나라와 또 나와 현장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죠. 자, 결국에 이제는 자, 결론은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얻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나같이 얻은 백성, 나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최고의 행복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체로 그냥 감사해요. 이 자체로 그냥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자, 이 최고의 행복자를 평생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는 자죠.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놓치지 않으셔요. 자, 모든 환경과 사건과 또 사람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237 나라와 또 5천 종족 모든 사람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원네스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비밀은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밀과 함께 이제는 계속 미래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 앞으로 교회의 일정과 또 방향에 따라서 잘 이렇게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먼저는 자, 내 안에 자,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편집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제는 우리 캠프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가서 그리스도의 글자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어떠한 사건인가, 영접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편집하시고 딱 이렇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1구절 계속 암송했죠. 300 영접 컨텐츠 이제 도전 중에 있으시죠. 계속 작품 남기셔야 됩니다. 4월 24일인데 지금 4월 1일 됐잖아요. 이제 한 23일 남았어요. 자, 말씀 편집, 그 다음에 자, 기도 설계. 자, 제가 붙잡은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아직도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예배 드릴 정도면. 그런데 이제는 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죠. 자, 이 기도가 바로 뭡니까? 이 기쁨이 되는지, 정말 누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정시로 또 무시로 또 집중으로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 시간이 정말 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이렇게 참된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자, 마지막 전도 디자인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뭐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이게 많이 또 전도할 수 없어요라는 게 핑계 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제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복음 들을 사람은 다 만나게 하시고 다 복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핑계 삼을 거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또 못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자의 여정을 계속 달려가게 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이 탁구부를 이렇게 좀 맡았는데 우리 초등부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탁구부 이렇게 좀 요즘에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4일을 와요.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모 렘넌트가 이제 또 같은 또 렘넌트 데리고 와서 탁구는 한 명이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짝을 이뤄갖고 제가 이렇게 미션 주지도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미션을 알아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탁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재생산. 그래서 짝을 데리고 와서 같이 탁구 치고 이제 엄마한테 허락받고 이제 탁구부 하겠다. 어떤 렘넌트는 자기 그 어린이부 선생님까지 데려고 계속 얘기한대요. 탁구부 같이 치자고. 그래서 탁구를 통해서 전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예근 렘넌트가 정민호 집사님을 데리고 탁구부에 이렇게 가입시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탁구를 통하여도 렘넌트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불신자까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돼가서 정말 재생산의 이 축복이 또 이 역사가 계속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선교대회도 우리가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0나라 또 70현장 또 70종족 70나라의 그 모든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절대 그 주권을 붙잡고 영혼 구원에 정말로 힘쓰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만난 자의 우리의 삶은 또는 하나님 만난 자의 여정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탁구 치는 렘넌트들이 탁구가 재미없고 힘들면 안 와요. 근데 맨날 학교 끝나면 달려와갖고 둘이서 한 1시간 치고 애프터 스쿨하고 끝나면 또 와서 또 좀 치고 저를 계속 부르는데 저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쁘고 이 렘넌트들이 하겠다는데 이게 못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나에게 기쁨이 누려지면은 정말 너무 전도하고 싶다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탁구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되지만 운동은 이거 재미있으니까 또 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 이런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우리의 달려갈 여정이요 미래 도전입니다. 자, 결국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분들이 완전히 이제는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와 나의 현장 그 방향을 두고 이 전도자의 여정을 계속해서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같이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